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사순절 38번째 날이고요. 고난주간 우리 4번째 날을 오늘 맞이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주님 집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평소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이른 아침 학교와 또 직장과 일터로 향해야 될 여러분들, 정말 코람되어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진짜 가장 큰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일 줄 압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과 더불어 이 성찬식과 더불어서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신 세족식, 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세족 목요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는 현장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과 세족식을 그렇게 거행하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거의 내용이 한 70% 이상이 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성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성찬식에 담아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만큼은요, 세족식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성찬식과 세족식 모두 희생을 각오한 사랑을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라는 이 부분에서 이미 성찬식은 끝났어요. 이 부분에서 이미 벌써 성찬식은 끝났고요. 그런데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족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의 전부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8절,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참으로 민망했던 것이에요. 참으로 민망해서 처음에는 씻기를 어때요?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만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몸이 깨끗하였다라고 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깨끗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자,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두고 스승께서 내 발을 씻겨주신 이 장면을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평생을 두고 잊지를 못할 거예요. 길이길이 기억할 겁니다. 주님의 세족식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스승도 나를 위해 친히 발을 씻겨 주었는데 그러면 나도 세상을 위해 희생해야 되겠다. 그 각오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한 섬김과 나눔을 가르치고자 우리 예수님은 세족식 그리고 온몸을 다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바로 성찬식, 이 바로 잡히기 전날 밤, 바로 오늘 밤이 되겠지요. 그래서 대대로 세족 목요일에 물론 예전에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매일매일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동트기 전에 이렇게 주의 집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밤에도 또 모였어요. 그래서 또 세족 목요일, 그래서 발을 씻기고 성찬을 하고 이렇게 밤에 보냈는데요. 너무 바쁜 또 세상이다 보니까 오늘 밤까지는 모이진 않지만 내일 성금요일만큼은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성금요일은 어떤 날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새벽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내일 밤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십자의 고난, 예수님의 나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 오늘 밤 아니고요, 내일 밤에 성금요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족식의 그 의도, 섬김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섬겨야 되는 자들, 그러한 모임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지요. 우리가 바로 섬김을 위해서 모인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순간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에서 15절입니다. 14, 15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였으면 그 다음 제자들은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도 조교가 먼저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제 훈련병들이 훈련소에 모였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때 조교가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본을 보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본을 보인 것을 이제는 성도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는 바로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민망함과 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주님의 섬김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제자들,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은 저마다 가슴이 뭉클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바로 이 현장, 그때는 몰랐겠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저들의 사역 가운데 바로 생명 살리는 열매로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족식은 생명을 살려주신 것,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져 섬김의 삶을 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섬김이요, 화해와 용서요,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아버지 학교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바로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간부급들이 그 새로 오는 이런 신입사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동도 하고요. 세족식이 일반화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동기가 됐다라는 것.
모티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섬김과 나눔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실천함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꼭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주님께 발을 씻김받은 제자들 중에 어때요? 자신을 배반할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넘길 자도 그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전부 다 도망갈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면서도 이런 제자들, 이 보지리 같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이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다라는 것. 어쩌면 이 순간, 이 발을 씻김받는 이 순간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예, 이때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에게 찾아온 바로 최종적인 저류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에는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자 주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렇단다면 나만 수고하고 괴로운 인생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오른 것도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서 학교도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 지금 졸고 힘든데도 예, 최선을 다해 어쩌면은 먼저도 깨워졌다는 우리 현서가 할아버지 깨우잖아요. 할아버지 새벽 예배 가야 돼요. 저 그 말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되게 피곤한데 짜증 한번 내질 않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도 직장 가야 되고 예, 일터로 가야 되고 하루 생활하는데 이 새벽 시간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해서 자울자울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십자가일 줄로 압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1시간 이상 달려오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예, 수원에 제가 목회할 때는 서울에서도 오고요 천안에서도 오더라고요. 예, 와서 예배드리는 거 30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찬양하고 특송하고 예배 인도 다 준비되면 말씀 듣는 것은 예, 한 10여 분이에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그 1시간 이상 거리를 혹은 일어나서 씻고 오고 준비하는 그 시간까지 다 한다면 정말로 분주하고 바쁠 겁니다. 하루 종일 힘들고 자울고 그런데도 병원에 입원했는데도요 외출하면서 병원복을 입고 잠바를 거치고 오는 성도도 저는 보았습니다. 예, 너무 괴롭고 힘든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거죠. 그리고 세족식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 붙들어 주었고 사랑해 주었고 품어 주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의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아무런 상이 없대요. 내가 사랑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요. 또 내가 또 사랑해줘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엔 이 상이 없답니다. 상이 없어요. 그냥 서로 둘이 좋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원수까지 얘기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그 자가 내 오늘 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잖아요.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할 이 제자들이지만 원망도 미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며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것 뭐 까짓 거 한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문화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집의 종이 하는 거고요. 그 집의 가장 작은 자가 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지 스승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스승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거부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자기 희생과 봉사 없이 섬김만을 받으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무늬만 그러면 성도고요. 교회뿐일 겁니다. 무늬만 교회고 성도면 아니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는 원수도 있다, 미워해야 될 그 사람도 있다. 그 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손 내밀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 성찬과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본을 보여주신 주님, 더더군다나 그 안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자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오늘 섬김을 배웠사오니,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도 이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주여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